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신명기 8장 12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제 생에 가장 이상하고 조용한 추수감사주일 같습니다. 갑자기 아침부터 컴퓨터도 안 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상한 추수감사주일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참 생소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모이기도 어렵지 않고 어렵고요. 감사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 모여서 함께 감사 찬양을 기쁘게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2020년을 돌아보고 오손도손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는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참 이상한 또 감사를 떠올리기도 쉽지 않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특별히 하나님은 왜 맥추절, 이런 추수감사절기 같은 이런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당연히 물질이나 어떤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배가 고프셔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드리지 않아도 실제로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셔서 물질이나 감사나 뭔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감사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꼭 감사절기를 지켜라, 나를 찾아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가 끝나면 10개 중에 하나를 가져오고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데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찾아오라고 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도 하나의 추수를 마치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힘든 일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절기에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겁니다. 힘든 한 해, 어려운 한 해, 거둔 것이 적어도 밥 한 그릇에 곡식을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를 가지고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참 많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 코로나가 끝날까? 경제 상황이 좋아질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많은 고민과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좋은 일, 반대로 힘든 일, 나의 고민, 어려움, 또 반대로 즐거움, 기쁨,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고
바라보는 그 절기, 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신명기 8장의 사람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 그게 전부입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집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음식도 많지 않습니다. 만나 매출하기가 전부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올 2020년의 추수감사주일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잘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계신 것 분명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또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새 힘을 얻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또한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바라시는지, 기억하여 찾아오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의 배경은요, 구약시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집트에서 나오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나왔던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아들, 딸들이 이제 40년이 지난 뒤에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때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 아들, 딸들을 보면서 가장 큰 염려,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앞으로 이 아들, 딸들이, 어린 자녀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고, 소와 양과 은금과 소유가 많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가 올 텐데, 이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가장 이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치 잔소리처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오늘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균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 말씀들을 잊지 않도록 늘 마음에 삼가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13절 14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풍성해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교만해서 염려가 됩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탕부에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을 떠올릴 때에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당부에 당부를 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잊을 때에 무엇이 또 두려웠을까요?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모세가 이렇게 염려할 이유가 없죠.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지 않을 때, 잊어버릴 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될지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들은 내 능력, 내 손으로 한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세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결국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은금이 늘어나고 집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내 능력이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여 복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텐데 생각하기를 내 힘으로 했어. 내가 농사를 잘 지었어. 우리가 재주가 좋아. 이런 교만해지고 내 능력을 했다고 할 때에 모세는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또 앞으로의 삶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가 살아야 돼. 이런 생각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상속자 후손이 되는 것은요 혈통이 아닙니다. 피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살았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내 힘으로 살아야 되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질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내 형편이 지금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좋은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가 하나님을 잊을 때에 모세가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모세가 있던 시대에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들은 쾌락적이고 타락한 반인륜적인 신들이었습니다. 몰락과 그모스 같은 신들은 어린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치고 아이들을 불 위로 걷게 하고 혐오스럽고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나 아주 쾌락적이죠. 이런 신들이었습니다. 이런 신들은 결국 사람들을 유혹하죠. 유혹합니다. 육체의 본능과 어떤 쾌락으로 유혹을 하고요.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 그런 죄의 본성 때문에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상을 따라갈 것이다. 우상을 섬길 것이다. 실제로 이후 사사시대에 있다라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서 무사히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상의 신앙인데요. 결국 누가 나오나요? 입다에 딸이 나오는 바람에 딸이 죽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이런 신들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우리 세상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보이는 우상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이나 탐욕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뭐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 따라, 죄의 본성에 따라서요, 우리는 세상의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게 됩니다. 요새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비교도 되고 많은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느껴질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삶에, 내 마음에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내 역시 내 마음에 우상처럼 된 것을 내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말 나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힘내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정말 결론적으로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 두려워하는 것.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망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9절 20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결국 인간의 본성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고, 사실 인류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 것을 기대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얼마나 무모하고 나쁜 것인지를 아는데도요, 지금도 싸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 내 육신의 감각에 따라 살게 되면서 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모세. 다른 민족들처럼 멸망하지를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르게 살고 그 뜻을 쫓아 살며 영원한 복의 민족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지요. 보이는 것은 잘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내면은 잘못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내 본성 때문에 과연 우리가 잘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결국에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청중하며 살 때에 결국 사는 민족이구나.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사는구나.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뼈저리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왕의 아들이 되어봤고요, 살인자도 되어보고, 광야에서 생활도 해보고, 바로 왕도 이기고, 홍해도 가르고, 이만큼 능력도 가져보고요, 가장 낮은 자리, 높은 자리 가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시 하나님을 내 삶과 내 기억과 내 미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신앙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일이 절기, 또 많은 절기가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주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꼭 나에게 맞는 것을, 우리 가정에게 맞는 것을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좋은 신앙으로 힘내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생과 또 소망까지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